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파할지어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1쪽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330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이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16절과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피압박 식민지 백성으로서 그 세월이 오래 지속되어 오고 거기다가 신앙적인 은혜 체험과 감동이 희박한 시간마저 길어지면서 감정이 무뎌지고 감동이 없어진 사람들, 그런 시대상이었습니다. 사실은 오늘을 사는 우리도 감동, 그것도 깊은 감동이 몹시 그리워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쁜 일을 만나도 기뻐할 줄 모르고 슬픈 일을 만나도 무덤덤하고 감정이 이렇게 자꾸 메말라가는 이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 내용은 창세기 당시 아브라함, 그때는 사람 자체 숫자가 적었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있었는데 거기 세 사람이 서 있더라. 깜짝 놀라서 그분들을 잘 모시면서 물을 떠다가 발을 씻게 하고, 그리고 음식을 정성껏 대접하면서 자기 집에서 머물러 쉬다 가시라고 그랬는데, 이 일에 대한 신약적인 설명은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접대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천사인 줄 알고 대접한 게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 과객점으로 알고 정성껏 대접을 했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온 천사들로부터 경천동지할 만한 은혜를 받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후사가 될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나이 늙었고 사라 나이 늙었고 무슨 아기를 낳겠어요? 더군다나 사라가 이건 안 될 거다 그러면서 웃었어요. 그랬더니 천사들은 보증의 말씀을 남겨주었습니다. 14절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예 보증하는 말씀까지 남겨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과 친절로 말미암아 조카 롯 일가까지 구원을 받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가 살던 지방은 몽땅 다 불에 타 없어지는데, 그래서 다 죽어버렸는데 거기서 특별히 그 가정은 구원받았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브라함은 평소에도 지나가는 사람들, 과객을 후대했던 듯 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사람 지나가면 지나가는 거지 뭘 하면서 박절하게 대한 사람들도 꽤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후대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문전식객에게 흔연대접하라. 문전식객이 뭡니까? 거지 아니에요, 거지. 거지 대접 잘하라는 거예요. 또 우리 옛날 우리의 생활은 지나가던 길손이 어느 마을에 해가 뉘어질 때쯤 되면 마을에 도착해서 그래도 집도 번듯하고 밥술이나 먹을 것 같은 집을 찾아가서 하룻밤 드세고 가자 부탁을 합니다. 물론 그때도 박절하게 대하는 사람 많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들어오시라고. 그리고 숙식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게 해서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다른 지방의 인심은 어떻고 금년 농사는 어떻고 또 세상 돌아가는 건 어떻고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정보를 또 입수하기도 하는 거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어느 계제에 서로 만나서 서로 돕고 그때가 은혜 받았던 걸 갚기도 하고 그런 관계가 쭉 있어 왔더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은혜를 받고 조카 롯이 은혜를 받은 게 뭐냐? 한마디로 감동시킨 결과였습니다. 감동. 구약성경 신명기 9장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다가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산으로 올렸어요. 모세가 거기서 40일을 금식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난장판이 됐어요. 먹고 마시고 춤추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다 그러고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의분을 느낀 이 모세가 그 돌판을 집어 던지면서 크게 이제 책망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모세로 하여금 그렇게 충격을 받게 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 충격받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거 안 되겠다. 이 백성 가지고는 안 되겠다. 여기서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신명기 9장 25절로 29절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고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그랬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더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간구하여 가로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강팍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발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었노라. 이 백성을 멸하시면 어떡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십시오. 또 출애굽에서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들이 믿었던 그 신이라고 하는 여호와는 이들을 광야에서 죽여버렸다. 그런다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한 다른 설명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을 개정판으로 보면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말은 이겁니다. 이들을 멸하지 마시고 꼭 그래야 된다고 하면 저를 멸할지언정 저를 대신 멸하시고 이들은 살려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자, 저들 대신 제가 그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원래 하나님은 변혁지 아니하시는 분이지만 즉 한번 정하신 것을 바꾸는 분이 아니시지만 모세의 이런 기도에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려던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자기가 대신 죽겠다는데 희생이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털끝 하나 손해볼세라 뭐 조금 더 할까봐 좀 더 내야 될까봐 33원이 늘어날까봐 그래서 그냥 얼마나 몸을 사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말미암아 감동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기도, 이런 행동, 이것은 모세가 할 일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내가 할 일입니다. 내가 할 기도고 내가 할 행동이고 내가 할 각오고 내가 희생하는 겁니다. 또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이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8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초기 교회 당시 온갖 핍박과 고난이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이들은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퍼질 뿐만 아니라 초기 모든 교회에 퍼졌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8절 말씀을 개정판으로 보면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을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믿음과 역사가 바울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감동시켰으면 그들을 위해서 목숨도 기쁘게 내줄 생각까지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 내주는 것도 얼마든지 하겠다. 이만한 감동이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상호 간에, 또 구역원들 사이에서 늘 발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감동을 주고 받고 그러다 보면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바울은 장애가 있었어요. 여러 학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 밝은 빛을 보다가 시력을 잃었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전부 대피를 했어요. 본인이 직접 쓰지를 못했어요. 이런 장애가 있다 보면 특별히 유대인들 또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저주를 받았다. 무슨 죄가 많다. 그러면서 무시하기 쉬운데 이 사람 전혀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천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잘 영접해 줬더라 하는 거고요. 또 15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줄 만큼 그를 아끼고 사랑하고 그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고난을 많이 받으셨습니다마는 감동을 받으신 경우가 있어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셨어요. 그렇게 칭찬하시면서 기적을 행사하신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아니라 모두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어요. 이것을 오늘날로 대입하자면 묵은 교인이 아니라 새 교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래서 일생일대의 기적을 은혜로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성경 열왕기상서 3장을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3대 임금인 솔로몬은 젊은 나이에 등극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구하라 그러면 뭘 구하겠어요? 뭘 구하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대답합니다. 저는 어리고요, 백성은 많고요, 시시비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옳거니 하고는 그리고 명예도 부도 다 주셨어요. 만약에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국방을 튼튼히 해야 되니까 우수한 무기를 주시옵소서, 금광을 하나 개발하게 해 주시옵소서 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구할 것을 제대로 구해야 되고 핵심적인 것을 제대로 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지연 말단적인 엉뚱한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지방에서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아마 고등학교 1, 2학년쯤 됐겠습니다. 유학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지방에 있던 그 부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날로 장례를 치르는 거거든요. 자, 거기서 사람을 보내서 예루살렘까지가 얼마며 예루살렘에서 그 소식을, 그 비보를 듣고 급히 내려가는 그 시간이 여러 날 걸리잖아요. 급히 내려가 봤더니 이미 장례는 끝났고 그 종이 유서라고 그러면서 보여주는데 유서에는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종에게 이 모든 재산은 네가 가져라. 그 다음에 아들에게 너는 그 중에 하나만 가져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청소년 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이상해요. 내가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나한테는 그래 그 중에 하나만 가지라 그러고 종에게는 전부 다 준다 그러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그걸 내놓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니 글쎄 나한테는 이렇게 하나만 가지라고 하니 제가 소를 가져야 됩니까? 양을 가져야 됩니까? 땅을 가져야 됩니까? 집을 가져야 됩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랍비가 하는 말이 이거 봐라. 너희 아버지가 얼마나 지혜로우시냐. 자, 종은 당시에 종에게는 소유권이 인정이 안 됐어요. 너는 종만 가지면 돼. 그렇죠? 종만 가지면 종이 가진 거 전부 내 거니까 내 거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유서를 남기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유언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들이 오는 데만 해도 며칠이 걸리는데 사람 갔다 와야 되니까. 그동안에 종이 몽땅 팔아가지고 다 도망가 버리면 그때는 어떡하는 겁니까? 그런데 종이 볼 적에 전부 다 너 가져라. 그러니까 도망갈 리가 없지요. 그리고 아들은 하나만 가져라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잘 헤아려서 종을 소유할 것을 내다보면서 그렇게 유언을 한 거예요. 이 감동적이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 이런 감동이 좀 오고 가야 좀 세상 살맛이 나지 않습니까? 어느 작은 기업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열심히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팔을 잘 못 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병원 다니면서 진찰 하다 보니까 이건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병원에 수술 예약을 하다 보니 그것은 앞으로 석 달 후고, 그리고 그때 수술을 해도 석 달 후에 수술을 해도 한 두세 달은 또 이걸 쓰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근 반년 후나 돼야 이걸 정상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꼭 한 달에 몇 번은 그 사람이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어떡합니까? 일당으로 그 전문적인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불러서 쓰게 됐어요. 하루는 총무부장이 불러서 말을 합니다. 이거 건강했더라면 아무 문제 없었던 건데 이렇게 당신이 아프니까 이렇게 됐다. 그런데 그 일당을 주면서 부를 그때마다 당신이 그걸 부담하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펄쩍 뛰는 겁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이 회사에서 일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펄쩍 뛰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른 회사에 가서 일하다가는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그런가 보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총무부장이 사장님 만나서 식사를 하는 가운데 그 이야기를 쭉 했어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합디다. 아 그래? 아 그거 뭐 한 6개월 동안 하는 거 우리가 그냥 대면 되는 걸 뭘 얘기를 했는가? 그런데 그 다음에 사장님 마음은 다쳐버렸어요. 그 사람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런 걸 좋게 보아서 이제 곧 그에게는 이런 혜택을 주고 이런 자리를 주고 이런 걸 해주려고 다 마음을 먹었다가 닫아버렸어요. 왜? 일껏 해야 생각을 그것밖에 못하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그에게는 예우가 필요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서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누가 손해봤어요?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제털 뽑아 제 구멍에 넣는 사람, 이런 사람 발전하는 인생을 건설해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글을 읽어봤더니 그래요.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그 차이는 원 스텝이래요. 한 발짝 차이래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생각하고 한 발 먼저 가고 한 가지 더 연구하고 추구하고 나아가고 실천하고 그 사람은 성공하고 그거 못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거지 뭐 대단한 차이로 말미암아 성공과 실패가 갈리는 것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사과를 대접한다. 그때 어떡합니까? 여러 사람이 있을 거예요. 사과만 갖다 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과를 깎아 먹도록 칼까지 갖다 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과를 깎아서 잘라서 놓고 먹을 수 있도록 접시를 갖다 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접시뿐만 아니라 포크를 얹어줘서 포크로 찍어 먹도록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껍질을 깎아서 놓을 수 있는 무슨 휴지통이라든지 뭘 그것까지 갖다 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다 먹고 나서 닦으라고 그 티슈까지 갖다 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나는 사과만 갖다 줄 거요, 사과하고 칼까지 갖다 줄 거요, 접시까지 갖다 줄 거요, 뭐까지 갖다 줄 거요. 같은 사과지만 요즘 뭐 굶어 죽는 사람은 없는 이 시대에,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그렇게 챙겨주면서 그것 때문에 큰 감동을 받을 수 있는가 하면, 사과만 떠올렁 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모욕감을 느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구약 본문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마무리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분명히 천사가 왔는데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하는 일은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총에서 모시고 와서 그 베드로를 맞으면서 하는 말이 3절에 나오는데,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분명히 베드로를 모시고 왔고, 그리고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베드로를 맞고 있는데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집에 가서 두고 계속 생각 좀 해보세요. 천사가 왔는데 하나님이 오셨다 그러고, 베드로를 모셔놓고는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집에 가서 두고 생각 많이 하십시오. 신앙생활 평생 하면서 주변을 덕으로, 지혜로, 믿음으로 감동시키십시오. 나아가서 하나님을 감동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만한 믿음을 보여드리고,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크게 받으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를 입었던 이 아브라함의 이 역사를 나도 체험하는 인생을 건설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얼마나 인악하게 살아왔습니까? 이제 손을 펴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대접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베풀면서 살아가게 하실 뿐 아니라 감동을 주고받는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건설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이 나를 감동시킬 걸 바라기보다 내가 먼저 주변을 감동시키면서 사는 훈훈한 그리고 아름다운 인생을 나로 말미암아 주변과 더불어 함께 건설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과 주변을 잘 보살피고 배려하여 깊은 감동을 주고받으며 사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사람을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